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앞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저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3장과 대조하여서 오늘 본문인 14장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느냐, 또는 바로 한 장에 앞서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사탄에게 인도를 받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삶은 사탄에게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 삶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이 짧은 말씀 안에서도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2025년 1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느냐가 조금씩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내년도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또 평안한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의 이마에 보이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써진 글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글씨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잘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마에 누구도 볼 수 있고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는 사탄의 표, 짐승의 표 666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삶에서 누구를 따르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첫 절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삶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새 노래, 검은 고를 타는 노래, 큰 물소리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소리, 또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에게 경배한다, 경배한다, 경배한다라고 세 번이나 사탄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로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이 땅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있다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고 있다, 사탄에게 속하였다, 땅에 속하였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외에도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조그만한 차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고 있구나, 조금씩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또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하는 7가지 환상 중에 한 환상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내가 보니 이렇게 환상이 하나 시작될 때마다 요한이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환상을 최후 심판 때의 환상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보호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들이 나타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태도들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찬양 소리,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찬양 소리, 그리고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사랑과 존중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고 큰 찬양의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갔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던지 분명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임할 때 성도의 삶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다가올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